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오늘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 깊숙하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만 들으면 좀 부정적인 경향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만 해서 자유하게 됐는데 무슨 율법을 이야기하느냐 하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영적 기준이고 도덕적 기준이고 공의로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자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자비로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자가 약자일 수 있고요. 여성 인권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죠. 아이들이 약자가 될 수 있고 요즘은 또 남자들도 약자가 될 수가 있죠. 대표적인 약자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항상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외국인들입니다. 이들을 약자로 취급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보호의 기준이 뭘까요? 만약 1+1은 2라고 하는 수학적 방법으로 한다면 저 사람이 일 안 했고 저 사람은 뭐 능력이 없고 저 사람은 우리나라 말을 모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앞에 한마디를 더 붙여서 하나님의 자비로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두 성품, 하나는 공의, 다른 하나는 자비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미슈파트와 체다카.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 분명히 공과 사를 구분하여서 1+1은 1+1은 2다 하는 이런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정확한 공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이고, 자비는 그걸 넘어서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 체다카, 자비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제목을 제가 삼아봤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24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저런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 합니까? 왜 약자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해야만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됐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은지 아느냐? 사회적 약자였다. 경제적 약자였다. 정치적인 약자였다. 그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기억만 해도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다르게 행동해야 될 것이다.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사실을 꼭 기억해라. 쉽게 말하면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좀 알라는 거죠. 좀 부유하다고, 돈 좀 벌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자기가 모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권력을 쥔 것처럼 판단하고 주장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대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거 참 꼴불견이죠.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했던 종의 신세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하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여성들 약자입니다. 쉽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쫓아내버리고 이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자들이 이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남자들도 약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남자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남자의 마음에 끄리낌이 되는 행동을 했다.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 밥을 맛있게 하지 않는다. 집에 청소를 잘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남자에게 뭔가 끄리낌이 되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 어떤 랍비들은 성적으로 범죄했을 때만을 이혼 정서를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좀 더 넓게 해석하는 랍비들의 경우에는 남자 마음에 안 들면 여자들은 이혼해도 된다. 왜? 가장은 남자인데 남편에게 불순종하거나 남편의 마음에 합하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넓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 저런 것 다 내려놓고 여성이 이렇게 해서 이혼 정서를 받아서 쫓겨났을 때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었거나 혹은 두 번째 남편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인과는 다시 그 여인을 받아들여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왜? 몸을 이미 더럽혔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성을 강조하시고, 두 번째, 이혼 정서라는 제도를 만들어준 이유는 남자들에게 쉽게 이혼 성서 써줘가지고 그냥 이혼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죠. 이혼 정서를 받고 나면 나가서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에게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해도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마음대로 내쫓을까 봐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너희는 한 몸이니까 만약 이혼 정서를 내보냈다면 너는 이미 몸이 갈라진 것이고 너도 어쩌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혼 참으로 여러분이 깊이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과 여성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성이 이혼당했을 때의 마음 상태를 생각하면서 결코 그 말도 꺼내서는 안 되며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비에 대한 규정입니다. 약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결혼한 신혼 부부에 대해서 굉장한 배려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이 지금 벌어졌다 할지라도 남자가 지금 징집 연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막 결혼했으면 1년 동안은 절대 군대 잡아가지 마라. 왜? 군대 가가지고 지금 막 결혼한 아내 생각이 나지 않겠느냐. 젊은 내 아내를 결혼을 했는데 집에 놔두고 왔으니 또 젊은 여자는 또 얼마나 남편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겠느냐. 또 얼마나 성적으로 또 굉장히 요구하는 것이 있겠느냐. 얼마나 남편이 그 전쟁에서 전쟁할 수 있겠느냐. 그 남자를 위해서라도 그 부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비의 기준을 보아서라도 그들은 약자이다. 왜? 연약하니까 이제 돈도 없고 하니까 군대 끌려가는 거 아니냐. 그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면으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맷돌을 담보하는 것과 유괴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맷돌. 그 당시에 맷돌이란요, 포도원 혹은 올리버 뭐 이런 데에서 이 맷돌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올리브 기름을 만들고 이것이 주수입원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맷돌은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이삭을 갈아가지고 맷돌에 갈아서 알곡을 분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맷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들의 경제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담보로 맡겨야 된다면 얼마나 어려운 처지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맷돌을 저당물로 잡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그들의 마치 입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먹고 살아야 될 기본적인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않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사실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을 유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살인죄로 간주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려라, 처형해라. 그래서 이 사회 안에 그런 유괴범이 없게 하라. 어찌 보면 오늘날 형법에서는 사람의 인격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유괴범, 그 유괴한 사람들조차도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는 그런 예가 있지만은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은 다른 한편에 보면 생각해 보면 이런 유괴범이 절대로 있어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괴범을 완전히 제거해서 죽여버려서 이런 일이 결코 이 사회 안에 있어는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경고적 차원의 형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 봅니다. 여러분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8절 9절에 보니까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은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언급할 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했을 때 미리암이 문둥병이 든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시한 방법대로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 일에 대한 자세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단지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갚을 능력이 없어서 물건을 저당 잡힌 경우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구두 신은 채로 그 사람들은 신발 벗고 올랐는데 그냥 뚜벅뚜벅 걸러가서 문 열고 제끼고 그냥 있는 거 막 빼앗아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문 밖에서 기다리라. 오늘 저당 잡히기로 했죠. 그거 지금 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격의 존중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자비로서 약자의 인격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권력이 있다고 하면, 조금 돈이 있다고 하면, 조금 내가 좀 더 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지식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사람을 후려잡고 또 얼마나 뭐랄까요, 정말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나쁜 것입니까? 이거 필요 없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서 이제 복음 시대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것이 실제적으로 오늘날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들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혹시 그 저당물이 겉옷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가죽옷입니다. 혹은 또 뭐 어떤 그 당시에 이 옷이 없으면 겨울에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기본적인 옷. 겉옷이라는 것은 항상 오늘날은 돈이 많아가지고 옷장에 겉옷도 막 깔려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겉옷이 기껏해야 한 개, 많으면 두 개였습니다. 그걸 저당 잡혔다면 이 사람은 겨울에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옷을 반드시 밤에는 돌려줘라. 왜? 밤에 춥지 않느냐.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유일한 담요인지 이불인지 너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걸 덮고 잘 수 있지 않겠느냐.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란 것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품꾼에게 줘야 될 품삯을 미루지 마라. 여러분, 중소기업을 하고 조그만 가게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들여가지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결코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 일꾼들의 싹쓸 그날 당일 혹은 주당 혹은 월급, 그것을 결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래도 사업을 조그만 거라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은행에서 담보를 잡혔을 수도 있고 혹은 크레딧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크레딧도 얻을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약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지녀야 되고, 아니 나도 어려우니까 같이 나누어 가지자 하는 마음보다는 너는 나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이 모든 월급은 제때 주겠다, 이런 태도가 옳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너희도 애굽에 살 때 부당하게 월급 제때 받지 못한 경우 있지 않았느냐? 그걸 꼭 기억해라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깨구리들아, 올챙이 시절 좀 알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좀 권력 있다고 부유하게 되었다고, 내가 좀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드러내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송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형벌을 받아서도 안 되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형벌을 받아서도 된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뿐이다. 하나님이 딱 규정을 하십니다. 옳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2절까지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부, 그 당시에 여성일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아, 부모를 잃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회 가운데에서 이들을 위한 고아원, 그리고 과부들을 위한 사회정책, 이런 것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시장이나 혹은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정치인들의 태도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은 막 캠페인을 벌리고 엄청 선한 일을 한 것처럼 광고를 해가지고 결국 일을 성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정치인의 일반적인 태도이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특별히 외국인에 대한 법,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외국인들 일을 시키고 그것도 매일 출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세금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연금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또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제거하고 세금 국가에 안 바치고 이 값싼 노동력을 사용해가지고 또 그들에게 심지어 제때 월급을 주지 않고 속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서 온 많은 러시아 말 하는 사역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비의 기준을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를 제대로 보호해야 된다. 심지어 어느 거냐, 농사를 지을 때 포도원이나 올리브나무나 혹은 벼이삭을 추수를 할 때든지 혹은 밀 추수를 할 때든지 일부러 남겨두어라. 왜? 고아와 과부와 이 외국인들이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너는 밭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조그만 밭대기라도 가지고 농사라도 지을 수 있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지 않느냐. 약자를 보호해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좀 이렇게 한 절 한 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체다카로서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라.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라. 인권을 보호해 주어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